오늘은 우리의 믿음을 한번 점검해보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수련회 듣고 수련회 때 우리가 즐거운 시간을 보냈고, 그 다음 우리 인생은 어떠했냐라는 거예요. 수련회를 갔다 오고 나서 우리의 삶이 어떠했냐라는 거예요. 내 삶을 신뢰하는 정도는 얼만큼이라고 해야 될까요? 자, 우리 주보를 한번 펼쳐봅시다. 주보에 보면 마음 열기 칸에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나의 신뢰도는 몇 점인가요? 라는 질문이 있어요. 우리 다른 사람 거 보지 말고 내가 몇 점인지 한번 체크해 봅시다. 자, 시간 테니 1점부터 10점까지 체크를 한번 해봅시다. 자, 체크했으면 한번 봐주세요. 자, 있죠? 자, 나는 7점 이상이다. 오. 자, 그 이유 한번 들어봅시다. 자, 한 명 나눠줄 친구. 나는 몇 점이고 왜 그렇게 나는 하나님을 어떠한 이유로 그렇게 신뢰한다. 나눠줄 친구. 없어요? 수연이? 인생은 7점이 안 돼. 안 돼? 맞죠? 찾아가 볼까? 자, 나는 만점이다. 10점. 나는 10점이다. 우리 학생들 중에 10점이다. 뭐 시킬까봐 못 쏘는 거야? 자, 그러면 반대로 나는 3점 이하다. 3점 이하다. 3점 이하는 없어요? 자, 우리는 매주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있어요. 그쵸? 여러분들 예배를 드리고 있고 하나님의 말씀을 매주 설교를 통해서 듣고 있어요. 자, 1년이 몇 주? 52주. 예, 상식이에요. 자, 벌써 오늘이 33주째입니다. 곧 1년이 푹 가겠죠. 자, 그 말은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몇 번 들었다? 33번 들었다. 근데 우리가 똑같은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누구는 7점 이상, 누구는 7점 이하. 그렇게 달라요. 똑같은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지만 왜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신뢰도가 이렇게 차이가 나냐. 근데 오늘 본문을 보니 우리만 그런 게 아니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어떤 부류가 있는지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함께 살펴볼 건데, 오늘은 세번역 성경으로 우리가 말씀을 계속 볼게요. 자, 본문 16절 세번역 성경으로 한번 봅시다. 그러나 모든 사람이 다 복에 순종한 것은 아닙니다. 이사야는 주님, 우리가 전하는 소식을 누가 믿었습니까? 라고 말하였습니다. 네. 사도 바울이 오늘 본문 시작은 뭐라고 해요? 모든 사람이 무엇에 순종한 것은 아니다? 복음. 다른 말로 하면 모두가 하나님을 믿는 것은 아니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자, 이 말씀을 좀 이해하려면 우리 앞의 내용을 잠깐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로마서 10장 13절에서 15절 우리 봅시다. 주님의 이름을 부르는 사람은 누구든지 구원을 얻을 것입니다. 자, 14절. 그런데 사람들은 자기들이 믿은 적이 없는 분을 어떻게 부를 수 있겠습니까? 또 들은 적이 없는 분을 어떻게 믿을 수 있겠습니까? 선포하는 사람이 없으면 어떻게 믿을 수 있겠습니까? 15절. 보내심을 받지 않았는데 어떻게 선포할 수 있겠습니까? 성경에 기록된 바 기쁜 소식을 전하는 이들의 발걸음이 얼마나 아름다우냐 한 것과 같습니다. 자, 모든 사람을 봤을 때 사도 바울이 뭐라고 해요? 사람들이 구원을 받으려면 예수님을 찾아야 하는데 그 사람들이 예수님이 도대체 누군지 알고 내가 찾냐라는 것. 생판 모르는 그 예수님을 어떻게 믿냐라는 것. 뭐 예수님에 대해서 말씀을 전해준 사람도 없는데 예수님에 대해서 어떻게 우리가 들었냐라고 이야기를 한다. 누가? 세상의 일반적인 사람들이. 그래서 바울이 오늘 본문의 시작에서 뭐라고 해요? 모든 사람이 다 믿는 것이 아니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서 이제 바울의 초점이 유대인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향해요. 우리 18절 세번역 성경으로 한번 봅시다. 그러면 내가 묻습니다. 그들은 들을 일이 없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 유대인들이 하나님의 예수님에 대해서 들은 적이 없냐라는 거예요. 물론 그렇지 않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성경 말씀에 그들의 목소리가 온 땅에 퍼지고 그들의 말이 땅 끝까지 퍼졌다 하였습니다 라고 사도 바울이 이야기를 해요. 사도 바울이 질문을 던져요. 정말 유대인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에 대해서 들은 적이 없냐라는 거예요. 일반 세상의 사람들처럼 예수님에 대해서 들은 적이 없냐라는 거예요. 유대인들, 이스라엘 백성들, 하나님 예수님에 대해서 들은 적이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없어요? 잘 있죠. 자, 우리 수련의 둘째 날 저녁집 한번 가봅시다. 자, 목사님 얼굴도 기억 못 친구들이 몇 명 있긴 한데 자, 출애굽 1세대, 2세대 그리고 네, 거기에 대해서 얘기해 준 적 있는데 기억나? 자, 오늘 짧게 한번 정리를 해줘요. 자, 출애굽 1세대, 2세대 그때 약속하신 말씀이 뭐였어요? 해방에서 어디? 약속의 땅에 들어가라고 약속을 하셨어요. 자, 출애굽 1세를 한번 봅시다. 출애굽에서 바로 나온 세대들. 애굽 땅에서 10가지 땅을 직접 경험을 했어요. 그리고 홍해도 직접 건넜어요. 그들이 원망에다 원망해도 하나님은 물을 주셨고요. 배고파서 뭐 줬어요? 만나와 메추라기를 주셨어요.
근데 가나안 땅에 들어갔다 못 들어갔다? 못 들어갔어요. 그 이유가 뭐예요? 왜 광야에서 태어난 출애굽 2세대는 가나안 땅에 들어가고 1세대는 왜 못 들어갔어요? 두 부류에게 똑같이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 있었어요. 가나안 땅으로 가라. 그럼 내가 그 땅을 너희에게 주겠다라는 약속을 하셨어요. 근데 두 부류의 차이 뭐예요? 두 부류의 차이가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뭐? 끄덕끄덕 동그라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이득. 출애굽 1세대는 하나님의 말씀을 믿지 못했어요. 그들이 본 땅은 무서운 군대가 있었기 때문에 내가 직접 경험했던 그 땅을 보니 우리의 힘으로는 그 땅을 차지하지 못한다. 가 1세대였어. 근데 2세대는 들어갔어. 요 1세대가 바울이 이야기했던 일반 사람들처럼 하나님을 몰랐어요? 아니죠. 하나님의 일하심을 직접 경험한 자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았던 것도 아니었다라는 거예요. 자, 유대인들을 한번 봅시다. 유대인들이 예수님에 대해서 이야기를 그 전에 들었어요? 못 들었어요? 알고 있었어요? 몰랐어요? 알고 있었어요. 구약 말씀을 외우던 사람이었고요. 또 메시아를 기다렸던 사람들이에요. 그러던 중에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고요. 그들이 알고 있던 메시아, 그들이 기다렸던 메시아, 수없이 들어왔던 메시아가 이 땅에 오셨는데 그들은 예수님을 믿지 못했어요. 바울이 이야기한 것처럼 예수님에 대해서 그들이 들었어요? 못 들었어요? 수없이 들어왔어요. 그리고 구약의 그 모든 말씀을 외우고 있던 사람이 유대인들이었어요. 근데 왜 믿지 못하냐라는 거예요. 수없이 들어온 그 안의 말씀을 왜 믿지 못했을까? 자, 우리 한번 고민을 해봅시다. 자, 시간을 줄 테니 주보의 두 번째 질문을 보면 유대인과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믿지 못하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라는 질문 한번 여러분들 한번 스스로 생각을 해보고 고민을 해보고 봅시다. 자, 적었어요? 자, 딱 두 명만 나눠 봅시다. 자, 친구들 딱 두 명만 공유를 한번 해줄 수 있는 사람? 서진이. 자, 우리 서진이 다음 주에 맛있는 간식을 주도록 하겠습니다. 친구들에게 나와주세요.
유대인들이 기대했던 바가 있는데 거기서 예수님을 믿어버리면 자기들이 불리하고 이제 불편한 상황이 오기 때문에 그래서 고민을 했던 자, 성희가 했던 말은 내가 하나님을 믿고 예수님을 믿으면 나에게 일어난 지금의 상황들이 불편하고 나에게 불리한 일이 있기 때문이라고 이야기해요. 또 나눠줄 사람 있어요? 자, 우리 얘기했던 것처럼 그들이 듣지 못한 것도 아니고요, 알지 못했던 것도 아니에요. 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들을 찾아오신 모습을 한번 봅시다. 본문 20절, 21절. 또한 이사야는 매우 담대하게 이렇게 말씀을 전하였습니다. 나를 찾지 않는 사람들을 하나님이 어떻게 한다고요? 내가 만나주고, 찾지 않는 사람들을 만나주겠다 해요. 나를 구하지 않는 사람들에게 내가 나타났다라고 이야기합니다. 21절. 또한 이사야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보고 복종하지 않고 거역하는 백성에게 하나님이 어떻게 했다고요? 나는 온종일 내 손을 내밀었다. 자신을 찾지 않는 사람들에게 자신을 계속해서 드러내신 분이 하나님이세요.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자신을 거역하는 유대인과 백성들에게 손을 계속해서 내밀고 있다라는 것. 근데 유대인들과 이스라엘 백성들이 거기에 순종하지 않았다라는 것. 안악한 마음으로 하나님의 손을 잡지 않았다라는 것. 그 손을 모든 사람들에게 내민 게 아니에요. 이스라엘 백성들, 유대인들만 내밀었던 손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누렸던 것을 이방인들은 누리지 못했어요. 근데 말씀을 보면요, 성경을 보면요, 이방인들이 하나님을 더 잘 믿었어요. 이해하지 않아요? 이상하지 않아요? 이방인들이 유대인들보다 더 뛰어난 믿음을 보여줘요. 유대인들과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제 하나님의 심판대에 서면 아무런 변명을 하지 못하겠죠. 그래서 로마서 1장 20절에 보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 세상 창조 때로부터 하나님의 보이지 않는 속성, 그분의 영원하신 능력과 신성은 사람이 그 지으신 마음, 그냥 온 우주 만물을 보고도 하나님을 깰 수 있었어야 했어요. 그렇게 드러내신 분이 하나님이셨다. 그래서 뭐라고요? 사람들은 핑계를 댈 수 없다라고요. 이 모든 만물을 창조와 동시에 자신을 계속해서 드러내셨던 분이 하나님이시다. 모른다 할 수도 없고요, 하나님에 대해서 이야기를 듣지 못했다 할 수 없다. 그리고 시편 19편 4절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 소리 온 누리에 울려 퍼지고 그 말씀 세상 끝까지 번져간다. 하나님의 말씀이 온 세상 끝까지 전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자, 결론. 모든 사람은요, 하나님의 심판에 섰을 때, 하나님의 말씀을 어떻게 대했는가, 하나님의 말씀을 어떻게 대했는가에 대한 책임을 스스로 져야 합니다. 하나님이 물어보시겠죠. 너 말씀 믿었니? 성경에서 얘기해 그 누구도
핑계 댈 수 없다. 누가 그 책임을 대신 져주지 않아요. 내가 져야 한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잘 생각을 해보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신뢰도는 어떻고, 하나님을 알긴 알고 듣기는 했지만 왜 신뢰하지 못할까? 내 마음이 그걸 거부하나? 아까 서진이가 얘기했던 것처럼 내가 예수님을 믿으면 내 인생이 불지나? 여러분들이 계속해서 고민을 해봤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럼 수도 없이 들었던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우리에게 필요한 건 뭘까요? 필요한 건 뭘까요? 필요한 건 뭘까요? 믿음. 그치? 하나님의 말씀을 신뢰할 수 있는 믿음. 근데 그 믿음을 어디서 난다고요? 17절에서 어디에서 난다고요? 믿음은? 들으면, 그 들으면 무엇? 그리스도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을 계속해서 들었을 때 우리 안에 믿음이 자라난다.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계속 들으면서 사도 바울이 뭐라고 했냐? 하나님에 대해서 알고 있고 말씀을 들었음에 하나님을 거부하는 게 불순종이라고 이야기해요. 불신이 아니라 믿지 못함이 아니라 불순종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사도 여러분들이 그러한 자가 되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성경에서도 설교에서도 하나님이 누군지 계속 말씀을 하잖아요. 나는 이러한 사람이야. 이런 일을 할 수 있는 사람이야. 우리에게 계속해서 알려진다라는 거. 오늘 본문에서도 뭐라고 해요? 자신을 찾지 않는 자를 만나주시고 그들에게 나타나서 그들에게 손을 내미신다라고 해요. 언제? 온 종이 그 손을 잡기만 하면 우리에게도 그러한 분이다. 우리에게 일어나는 상황들이 있고 우리에게 일어나는 환경들이 있어요. 근데 이 말씀이 정말 하나님의 그 약속의 말이 내 삶에서 어떻게 현실이 되는지 여러분들이 직접 경험을 해봤으면 좋겠습니다. 스스로 그것을 경험했을 때 하나님이 정말로 사랑하겠구나 여러분들이 깨달았으면 좋겠습니다. 알겠죠? 알겠죠? 자, 우리 찬양하고 함께 기도합시다.